오늘부터는 이제 제자들 한 사람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려오는 일을 잘했던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데려오는 일을 잘했던 제자. 사진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요? 베드로? 네, 베드로 같이 생기셨나요? 네, 이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근데 안드레가 뭐 저 모양이 확실하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이제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해서 이제 그림을 좀 누가 그려놓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이미지에 좀 생각 속에 좀 담으시라고 이미지를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그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2장에 걸쳐서 이제 안드레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일관되게 나오는 그 모습은 뭐냐면, 안드레는 연결을 잘 시켜주는 사람이고 상당히 또 겸손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제자는 아니죠. 하지만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디에 태어났냐면, 예수님의 고향으로 유명했던 그 나사렛에서 한 40km 떨어진 북동쪽에,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세다 지역이 저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북동쪽에 보면 베세다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옆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다시 한번. 그 옆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거기서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 안드레의 부모님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고 그 아버지는 요나고 그 어머니는 요한나였는데, 이 안드레는 그 시몬 베드로하고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죠. 안드레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남자,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 남자다운 남자, 안드레. 저를 보는 것 같습니까? 네, 안드레. 안드레는 이제 남자,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3장 38절로 39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 친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오랜 시간 이제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예수님과 깊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나누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구에 성년대망회를 갔다가 이제 어디 신방을 좀 한두 군데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차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권사님하고 둘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그 권사님하고 도란 이런 얘기도 하고 가정 호구조사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분하고 저하고 사실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그렇게 좀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이 안드레는 좀 뭔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소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서 그 순간 이 안드레가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7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안드레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과 그냥 대화만 나눴던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제자로 부르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부름을 받고 그들은 배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그의 인생 속에 이 두 번의 이 두 날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참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그 첫째 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은 그날, 이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다 만나셨죠?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전 진실한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결단까지 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첫 번째 아멘보다 좀 더 줄어든 것 같은데, 여러분,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 예수님 다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그리고 제자로서 결단한 그 순간이 며칠밖에 안 되네. 며칠, 짧은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지성전에 담임을 할 때 어느 이 젊은 남성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7년인가 다녔는데 주일 성수 간신히 하는 거예요. 그 주일 성수만 간신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그냥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기도 시간이 1분이라도 더 늘어나야 되고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한 장이라도 늘어나야 되고, 예배의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성숙함,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 있는 것을 표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달라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시간과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로 결단한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며칠 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이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은 이렇게 비대해지는데 생각이 어린 사람들이죠. 생각이 어린 사람. 여러분, 이런 거를 가리켜서 그 상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무슨 아이? 성인 아이, 성인 아이. 몸집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은 어린 아이야. 몸집은 어른. 근데 신앙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뭐 신앙 연조는 오래됐는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을 따르는 삶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물론 순수함이 있죠.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 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미숙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본성에 그냥 먹고 싶으면 막 울어대고 기분 나쁘면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른들이 돼가지고 밉다고 미워 막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어른이 돼가지고 나 싫어 너 싫어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건 어린아이가 어른이 아니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냥 무슨 뭐 냄비 물 끓듯이 그냥 팍 타올랐다가 그냥 금방 꺼지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훈련이 돼야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과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의 장이 뭐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수요 예배 자리가 훈련의 장입니다. 금요 예배가 훈련의 장인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금요일은 어디서?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교회 표현으로 삼아야 되겠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금요일 저녁은 성전에서 할렐루야.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나와야지만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상황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그러면 이게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철야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다른 사람을 끌 수가 있는 거지. 철야 가세요 한다고 갑니까? 같이 가자 해야지. 같이 가자.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돼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찌르시겠지만 찌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장 구역장이 철야를 안 나오는데 성도들이 구역원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본인이 나와서 기도해야지 구역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기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심는 것은 다 남아요. 제 인생에 이렇게 쫙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순간에 드리고 결단하고 했던 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시간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게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자고요. 조금 좀 피곤하자고요. 조금 아랫목에 따뜻한 거 포기하자고요. 연속곡 포기하자고요. 할렐루야. 금요일날 뭐 연속곡 보시는 것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손주들에게 이 기도가 흘러 들어가고요.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자, 안드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안드레의 특징은 첫 번째는 우리 제목처럼 데려온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데려오기를 잘했어요. 안드레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마다 되는 것을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데려오는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를 데려와요. 사람을 잘 데려오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흩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갈라놓고 흩어놓고 그리고 못 가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데리고 와. 여러분 우리는 이 중보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을 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누구를 데려왔어요?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예,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잘 소개하는 전달자 잘 전달해주고 잘 소개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잘 전달을 해줘야 돼. 어떤 사람은 얘기를 했는데 막 거기다 덕지 막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없는 것 뭐 있는 것도 빼놓고 전달하는, 말 전달할 때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달하고 또 예수님께로 사람을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전도 얘기시구나 목사님. 아이고 오늘 잘못 왔다. 뭐 이런 분들이 없겠죠. 여러분 항상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에는 여러분 이렇게 대중 전도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 전도가 있습니다. 개인 전도. 제일 좋은 방법은 개인 전도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3명 이상씩 다 품었죠? 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크십니까? 옆집 미장원 아줌마, 또 누굽니까? 커피 가게 아줌마.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윗집 아랫집 다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관계 전도. 관계 전도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드레는 그렇게 데려오기를 참 잘했어요. 근데 첫 번째 데려온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시몬 베드로, 자기의 형을 먼저 데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 이 말씀 우리가 건너뛰고요. 자, 그런데 이 형제지간에 여러분 동생의 형을 데려올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잘 이루어지니까 따라온 거지, 신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안 따라오겠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냥 뭐 관계가 안 좋았다면 아마 베드로가 잘 따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베드로 형과 좋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가자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서슴없이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가족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섬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전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가족관계 안에서 희생도 하지 않냐고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막 따지기 좋아하고 그러면 너나 믿어라, 너나 가라, 따라오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로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좋은 형과의 그런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따라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바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바로 가족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왔냐면 작은 자의 헌신을 이제 연결을 하는데, 오병이의 이 기적 속에 보면 한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빈돌로 나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그들이 이제 굶은 지가 사흘이 지나서 그냥 보냈다가는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빌립에게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계산기 딱딱딱딱 두들려보더니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아주 항상 늘 열린 마음, 순발력이 있는 안드레는 그냥 달려 들어가 가지고 혹시 뭔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뭔가 있을까 막 찾다가 보니까 어린 소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딱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에서 그것을 뺏은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친절하게 잘 이야기를 했겠죠.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있잖아.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것인데 야, 그거 한번 예수님께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아마 이 안드레가 친절하게 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드레의 그 따스함과 어떻게 인간적인 좋은 모습을 보고 아마 그렇게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죠. 어린아이를, 소년을 예수님께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정말 2만 명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먹게 하시고 또 12바구니나 남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년이 여러분 그 안드레에게 그것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안드레가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거 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거 과자 하나 뺏어 먹기도 힘듭니다. 안 주려고 그래요.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지금 사흘이나 굶고 왔어. 애도 굶고 왔어. 근데 애도 굶었는데 그거 자기 진짜 어떻게 보면 도시락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주겠습니까? 저 아저씨가 저거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나도 배고픈데 예수님께 드렸다가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안드레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 이거 맡겨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안드레에게 좀 맡기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정말 들려업고 수요일 날도 애 업고 오세요. 애 봐주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다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또 괜히 또 마음 상하실까 싶은데 애 데리고 오세요. 철야 때도 애 업고 오세요. 아멘 좀 하셔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꾹 닫고 계시네. 이분들이 참 할렐루야. 애 데리고 업고 기도 오세요. 네. 그 애가 할머니 기도 듣고 예배 분위기 속에 그냥 젖어가지고 평생 주님께 붙들려서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아이 전도하면 아이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전도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서 그렇게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 하나지만 그 아이 하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기도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 되면요, 여러분 2만 명이 뭡니까? 10만 명,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정말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지어다 축복하면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 기도에 나오라고 하면 왜 아멘을 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여러분 부흥회가 열렸는데 매일 저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매일매일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도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흘째가 된 날 저녁에 어린 소년 하나가 이제 성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해놓고 막 그냥 전도해야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왔으니 그 목사님으로서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목사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그 마음. 내가 이렇게 맨날 정말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성도들 3명의 영혼을 품고 최소한 3명의 영혼을 품고 최소한 한 사람씩 데려오자고 했는데 교구별로도 10명씩 정도도 안 온다면 제가 실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교구에 최소한 10명 정도 데려오시겠죠. 할렐루야. 네. 근데 한 명도 오질 않은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어린아이만 딱 결심한 거예요. 실망을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에 불을 지폈던,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던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그 리빙스턴이 그 한 아이가 회심함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엄청난 여러분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드레는 또 누구를 데려왔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고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명절에 이제 헬라인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들이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헬라 사람이 처음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빌립을 찾아가. 빌립. 이 빌립은 좀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대체적으로 빌립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이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드레는 좀 원만한 이런 관계를 잘 이루면서 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찾아갔던 이 헬라인들을 이 빌립이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을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좀 거칠어요. 말이 거칠 수도 있고 좀 말이 좀 세속적일 수가 있어요. 신앙 연주가 얼마 안 된 사람, 오래된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조금 그렇지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 기다려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리도 잘 양보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사랑으로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께로 잘 전도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드레는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리고 누구를 인도했습니까? 이방인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잘했어요. 오늘 우리도 제자로서 이렇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드레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한 겸손한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한 섬김의 사람. 안드레는 참 겸손하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아주 이렇게 섬김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형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베드로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공강복음에 보면 거기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수제자잖아요. 3대 제자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는 이름이 들지도 않았어요.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핵심적인 그런 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다든지,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어떤 죽은 그 자를 살려내는 현장에 안드레는 없었어요. 안드레는 그 명단 속에 제외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명단 속에 이렇게 제외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는데 목사님이 나는 안 데리고 가고 저분만 데려가시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제외되고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섭섭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의 입지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온당치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따지거나 불만하거나 자기 입지를 막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김으로 만족하고 충성되이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첫 번째 스승이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스승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이 안드레가 잘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라고 해서 높아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자리 하고 싶고 다 인정을 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은 게 다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쫓아나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뒷전에서 주님을 조용히 섬기면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처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도했던 형이 교계 지도자로서 아주 높이 세워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안드레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형 베드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는 가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오병이어 때도, 그리고 헬라인을 인도할 때도 그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잘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도요,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베드로같이 앞장서서 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안드레가처럼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조용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평화롭고 안정되려면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드레와 같이 주님을 그렇게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섬겨나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주님을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안드레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충성한 선교적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충성했던 선교적 제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선교적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재원들, 건강, 물질, 재능,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제 종족을 감춰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와 전승을 보면 그는 마지막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 교회 역사하고 그 다음에 전승을 보면 안드레는요, 아주 충성스럽게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그 러시아의 남부 지역인 스키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충실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그는 순교하는 그런 제자로서 삶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베드로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화려한 중심 지역에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 역사가인 유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를 쓴 유세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 그 히스토리, 교회 역사, 그리고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제 정경이라고 하고, 정경 외에
이제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는 그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런 말씀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것들이 위경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식으로 정경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그 위경에 보면 그 안드레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안드레 행전이라는 위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안드레는 터키 지역인 에페수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것을 피하지 않았고요,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인 파트라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총독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회유를 하는데 끝까지 안드레는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선교적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 희생과 헌신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총독이 이 안드레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요, 아주 극심한 그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분풀이로 심하게 고문을 하고 끝내는요, 안드레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X자 십자가에 그는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도 그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도 그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가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카톨릭에는요, 이 X자를 그 세인트 앤드류 크로스라고 합니다. X자를 세인트 앤드류 크로스라고 해서 11월 중에 하루를 안드레의 날로 정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방법 중에도 어떤 방법이냐면 안드레식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안드레식 전도 방법은 뭐냐면 생활 속에서 친절로서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머릴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성 안드레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머릴로라고 하는 이제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성 안드레의 순교, X자 모양으로 이제 안드레가 저렇게 달려서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그림 쪽에 그 오른쪽에 보면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그림이 보이시나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못 찾을까 봐 싶어서 친절하게 동그라미도 쳐서 가져왔습니다. 저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굴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소년입니다. 그 당시에 보잘것없던 자기 자신을 음식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는 아마 평생 그걸 잊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 아이는 그 안드레의 사랑에 대해서 아마 잊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초대 역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 소년을 소개함을 통해서 정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뤘던 사람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주님께 연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뜨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묵묵히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